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사야 강의 제5강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사야 참 어려운 책이죠. 이사야서 전체의 길이가 아주 또 길기도 하고 또 많은 내용을 또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를 읽어내는 일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이에 비해서는 또 나오게 되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부분이 또 다양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되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여 듣는 것이 계속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사야서 하면 좀 어려운 책이라고 우리가 보통 느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강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들, 그 내용들의 흐름을 좀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구나 정도 우리가 잘 알게 되면서 강의의 목표는 조금이라도 이사야서에 조금 가까워지고 좀 친숙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시간이 나실 때 한 장 한 장 다시 한번 보시면서 또 읽어보시는 것 대단히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사야서를 한 장 한 장 좀 읽으시면서 좀 더 친숙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이 강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5강은 이사야서의 구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 전반부와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또 세 파트로 나눴었죠. 1장부터 39장까지를 세 파트로 나누어서 지난 강의까지 해서 전반부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는데요. 이 후반부는 보시다시피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 한 파트, 56장부터 66장까지를 한 파트로 나누어 보게 되겠습니다. 네, 후반부 중에 첫 파트,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가 다음 우리가 함께 볼 파트인데요. 보시다시피 장수가 좀 많기 때문에 오늘 강의와 다음 주 강의 두 강을 통해서 이 40장부터 55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5강의 제목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40장부터 47장까지 내용을 보겠고요. 다음 주 6강에서는 종이신 왕 48장부터 55장까지의 내용을 두 강의에 걸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반부를 시작하기 전에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되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여러 나라들을 다루고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예루살렘, 남유다 백성들이다. 이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또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며 너희는 돌아와야 한다 계속 말하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 이 두 나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은 남유다는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 내용들을 전반부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후반부의 시작 40장으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이 40장에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 그 이후 포로기가 끝날 때의 시대 때를 반영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장 2절을 보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노역의 때가 끝났고 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 그 노역의 때가 끝난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39장에서는 분명히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으니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예언으로 전반부가 마쳤는데요. 40장 시작할 때는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세대들에게 전하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39장과 40장 그 사이에 약 1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40장부터는
관점이 조금 바뀝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의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 마치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 40장부터는 이 이사야 후반부를 읽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입니다. 150년이 넘는 시간, 그러니까 이사야가 살아있는 시간까지 합하면 약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사야의 예언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사야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기록된 것일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처음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사야는 한 명이 아니다. 네. 이거를 한 명이 썼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한 명이 쓴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여러 명일 것이다. 여러 명이 이걸 썼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과 또 이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주제와 이 문체들의 통일성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을 반박하며 아니야, 이사야는 한 명이 확실해. 이 책은 틀림없이 이사야 한 명이 기록한 책이야 라는 결론을 내게 된 것이죠. 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 많은 오래된 시간 동안을 지나면서 어떻게 이사야가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인가? 그래서 그 다음에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사야가 미래의 세대를 향해서 예언하고 말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분명히 BC 700년대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시대는 BC 500년대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이사야가 미래에 옮겨지기라도 한 것처럼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보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어떻게 이 세대 사람들에게 전해졌을까? 이런 부분들을 또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전반부를 잘 보다 보면요, 좀 힌트가 될 수 있는 말씀들이 숨어 있어요. 8장 16절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돼 있고, 또 29장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30장 8절에서는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이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두루마리 같은 곳에 써서 이것을 잘 보관하고 있어서 후세에 영원히 이것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사야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유추해서 봤을 때에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시대 BC 500년대 시기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께 들은 것들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보관하여서 봉해서 제자들에게 맡긴 것이죠. 제자들에게 맡기면서 이 때가 되면 이것을 열어서 보고 이것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포로기 이후에 포로기 끝나고 돌아와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을 다시 펴서 읽고 그 세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이사야가 BC 700년대에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BC 500년대에도 여전히 그 세대 사람들에게 예언이 되고 있고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후에 있을 일들, BC 500년대에 있을 그 일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를 끝낼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임을 그것을 예언은 했지만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다가 사실은 그 기다림 중에 죽게 되었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전반부는 이사야의 예언을 이사야가 직접 전하고 선포하는 책이 되겠고요. 후반부는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간직한 이사야의 제자들의 글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세대들,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책이 바로 이사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반부 40장, 66장까지의 이 후반부의 내용에서는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지쳤던 그 백성들, 소망과 희망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백성들에게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다
선언하게 되고 그 이후에 희망의 미래가 도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이 예언들을 성취하실 모든 일에 대한 기록이 이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5강에서는 그 중에서 후반부의 시작부 40장부터 47장까지의 내용,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의 시작은 40장입니다. 40장의 제목을 위로하라로 잡아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되게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위로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40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 죄의 징계가 끝이 났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너희는 그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충분히 이제는 너희가 징계를 충분히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겨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물론 그들의 죄로 인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은 것이지만, 하지만 힘든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들을 보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의 본향에 돌아갈 수 있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을 40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하나님의 위로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다시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을 계속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켜서 그렇게 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이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송사라는 단어는 미쉬파트, 이 뜻인데요.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들 참 수고했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참 힘들었지, 이제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위로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때는 언제고 어떻게 이게 공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하셔놓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지만 그 말을 위로로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니 이렇게 반응하다니 이렇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얼르고 달래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내용이 41장부터 47장까지 해서 쭉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41장 1절 한번 보시죠.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마치 하나님의 법정, 그 재판장에 서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재판자리에서 서게 되면 함부로 어디 갈 수가 없고 서로의 말을 잘 듣게 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 어디 가지 말고 다른 말 하지 말고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일단 내 말 좀 잘 들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41장부터 47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 장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41장부터 47장들을 한 장씩 살펴볼 텐데요. 41장, 각 장에 어떤 뜻인가, 어떤 내용인가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챙겨야 할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한 장 한 장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릴 것은 강의가 마친 후에 이 구절들을 한 번씩 다시 한번 깊이 읽어보시면서 묵상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싶었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장 한 장 나갈 텐데요. 멈추셔도 좋고 다 끝난 다음 이후에도 좋고 이 구절들을 좀 묵상해 보시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네, 먼저 41장인데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붙들겠고 응답하겠다. 이제까지는 내가 너희를 놓고 있는 것처럼 느꼈겠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를 붙들고 내가 너희의 신음소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41장 8절과 9절을 보시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스라엘아, 야곱아, 아브라함아, 이것을 반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다. 여전히 너희는 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끝에서 너를 붙들 것이다. 너희를 놓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싫어서 버린 거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여전히 너는 나의 종이야. 나의 친구야. 나의 백성이야. 이것을 마음을 다해서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멸절하는 것, 파멸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밝히시는 것이죠. 심판의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심판을 통하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바로잡고 그것을 사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새롭게 이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우리는 여기서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42장에서는 내가 나의 종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토록 기다렸는 메시아를 보낼 것임을, 그것이 구원의 계획임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42장 1절 3절에서 보시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뒷부분에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던 그 구절입니다. 근데 이게 누가 행할 것인가? 위에 보시면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나의 영을 그에게 준 자,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상한 갈대일 것 같은 그런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것 같은 등불인 우리를 끄지 않으시고 진실과 정의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그 부분이 4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3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바벨론에서 계속 너희가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 포로 생활을 내가 끝나게 하고 거기서 너희들을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43장 18절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43장 21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 목적을 밝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43장을 통해서는 이제 너희 옛사람을 버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그 좌절과 낭만과 그 슬픔과 힘듦과 고단한 그 모든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그러니 그 새 일을 경험한 너희들은 이제 그 목적에 맞게 나를 찬송하고 경배하며 나를 예배하는 삶, 예배자 삶을 살아야 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높이는 나의 백성으로 너희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4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4장에서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확언하시는 부분입니다.
44장 6절 보시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선언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라는 뜻은 우리의 처음부터 우리의 마지막까지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까지 믿었던 그 모든 우상을 버려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들을 듣는 동시에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주인 되시는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 자신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계속해서 부강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 저 바벨론에 있는 신이 더 강한 신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처음과 마지막을 계획한 분, 그 존재야. 그러니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우상을 다 버리고 다시 나를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4장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어느 영역에 우상이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제하고 다시 그 영역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만 주인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 마음을 이 44장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45장에서는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고레스를 사용하여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계획을 알려주시죠.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3절에 보시면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할 것이고 그의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아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 부강하게 된 나라 바사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모든 열국의 모든 세력들을 정리하시고 특히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속국이 되는 것 없이 놓아주게 할 것이다. 이 모든 일에 고레스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이 이해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굳이 이방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키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이방 나라를 사용하실 것 없이 바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굳이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것인가?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고 알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훨씬 더 광대하신 분이시죠. 이스라엘 나라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 이 부분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45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역시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지혜, 내 지식이 다가 아니고 우리보다 크신 분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고 모든 열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며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46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속히 임할 것이다. 느긋하게 먼 미래에 임할 것이 아니라 이제 금방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6장 12절 13절을 보시면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냥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공의로 회복하시는 그 일이 이제 금방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 이스라엘 어떻게 부르신가입니다. 보시면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이 될 만한 그런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 아주 비참한 상황에 임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싶다.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도 아직도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공의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정의를 말씀하십니까? 반항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전히 너희는 나의 택함을 받은 나의 영광스러운 백성 이스라엘이다 라고 인정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사랑이 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주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엉망이지만, 여전히 무너질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영광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여전히 너희는 나의 영광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어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지막 47장에서는 이제 마지막을 선언하십니다.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못을 박으시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를 계속 이렇게 구원할 것이고 도와줄 것이고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라니까 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47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왜 이렇게 행하는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바벨론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린 그 나라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임을 한 번 더 정확하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다. 재앙은 임하는데, 파멸은 임하는데 그것을 너희가 이게 왜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 누가 하는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너희의 마지막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만한 자, 오만한 자를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없다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 내가 신의 자리, 내가 주인의 자리, 내가 주관자의 자리,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대단히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에게는 허망한 마지막이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마지막이 오는지도 모르고 마지막을 맞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마지막을 맞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겸손함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유일한 왕으로 그렇게 여기시면서 허망한 마지막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마지막, 천국에서 영원한 시작을 누리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41장부터 47장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이 내가 너희를 완전히 버린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죄를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너희가 나와 계속해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좀만 더 참아. 이제 좀 마음을 좀 풀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위로를 좀 받아. 징계하는 동안 수고했어. 근데 이제 다 끝났어. 잘 봐. 내가 바빌론을 무너뜨릴 것이니까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음들을 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이제 세우기 시작할 거야. 하나님인 내가 이룰 거야. 그러니 이제 좀 마음 풀어. 내 위로를 좀 받아줘. 라고 말씀하시는 40장부터 47장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판장에 세워놓은 것처럼 딱 붙들어 놓으시고 계속 붙들고 얼르고 달래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본인들의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48장 다음 강의 첫 번째 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 혈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얼르고 달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돌아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을 닫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나 믿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음 강의 6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시느라 수고 참 많으셨고요. 이사야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는 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를 조금 더 친숙해지시고 시간이 나실 때마다 한 장 한 장 좀 깊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 계획이 어떠한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알수록 이사야에 더 깊이 나아가시게 될 것임을 권면드립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48장부터 55장의 내용을 가지고 6강으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는 나의 영광이다.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백성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